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떤 학교, 어떤 단체, 어떤 민족, 그 민족이나 단체나 학교, 그 집단의 어떤 전통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에 다닐 때 소위 선배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선배 교육이나 어떤 선배들이 말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어디 적혀 있는 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알아서 내려오고 전해서 내려져 오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문화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상식적인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하면서 약간의 조금은 어리둥절 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분노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전통이라는 것, 근데 그 지켜야 할 관습이 많다고 전하는데 사실 그들이 말하는 전통, 그 율법은 하느님을 따르는, 하느님을 잘 따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잘 따름이라는 것이 구체화되고 구체화되어서 점차 많은 세부 조항들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뭔가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뭔가 잘 전하기 위해서 늘어났던 그 세부 조항들이 나중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강요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재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기득권을 유지하는 어떤 도구로서 이 율법을 사용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을 따르는 법이 아니라 이제 인간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지키는 법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신앙을 살면서도 이 신앙을 나만의 논리,
우리 공동체만의 논리, 내 중심적인 어떤 논리로서의 삶으로서 이 신앙을 산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하느님을 따른다는 어떤 이름하에, 하느님을 따른다는 어떤 그 기치 아래 그냥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특히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그 세상의 온갖 피조물과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군림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느님의 본 율법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만의 논리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어떤 도구로 활용해버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하느님의 피조물 전체를 우리의 중심, 우리만의 논리로서 사용하고 다루어 버린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물,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이 주셨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흘러넘치도록, 그 법이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살면서도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부족하지만 늘 새롭게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새로운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우리 중심에, 늘 공동체 중심에 어떤 이기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어떤 사고들의 어떤 유혹과 어떤 판단들에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집단의 이익에 어떤 것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게 세상은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신앙이라 보지 않습니다. 뭔가 돈을 바라고 뭔가 어떤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집단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야 될 세상에서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한 삶을 통해서 우리 세상은 더욱더 그 어둠이 짙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반성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륜받은 그 작은 소명을 다시금 새롭게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로서 참회로서 용서 청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작은 여정을 그분께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봉헌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다시금 이 신앙인의 가치, 신앙인의 어떤 몫을 새롭게 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